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새해 또 첫 주에 믿음으로 달려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선물을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몇 가지 싫어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칭찬 들을 때에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좋은 말도 세 번 하면 뭐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좋아합니다. 이쁘다, 잘생겼다, 멋있다, 동안이다, 내가 만난 분 중에서 인격이 최고 훌륭하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하면 기분 나빠할 사람 없습니다. 두 번째, 상 받을 때 기분 나쁜 사람 없습니다. 상 받을 때. 그래서 개근상이 됐든 우등상이 됐든 요즘 졸업 시즌이잖아요. 하여튼 뭐 상 받으면 기분 나쁜 사람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 또 뭐가 기분 나쁘지 않냐면 선물 받을 때 기분 나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튼 성탄절 때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 이렇게 뭐 과자라도 이렇게 선물 주면은 싫어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60 먹은 우리 집사님도 70 먹은 권사님도 선물 주면요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이거 필요 없으니까 놓고 갈게요. 아직까지 못 만나봤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2024년을 우리가 교회에서 주는 선물, 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주는 선물, 학교에서 또 졸업할 때 주는 선물 다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실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오늘 그 선물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여성 지도자,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바버라 존슨이라고 하는 그런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들 셋과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뇌종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첫째 아들은 음주운전을 한 트럭에 치여서 사망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집을 나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은 베트남 전쟁 파병군으로 지원해가지고 18세의 막내 아들은 베트남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아마 욥을 생각나게 할 만큼 연속되는 절망 속에서 그녀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좌절과 불행이 계속 끊임없이 찾아오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사람은 잡초 대신 꽃을 선택할 수는 있다. 나에게 닥치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내가 피할 수는 없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가시나 엉겅퀴나 잡초를 잡기보다는 피어있는 무엇을? 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나의 선택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감사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다 보니까는 베트남에 파병돼서 죽은 사람이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50만 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합니다. 우리 아들도 죽었는데 우리 서로 힘을 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평화를 위해 싸우다가 죽었으니 자랑스러워합시다. 도리어 자기도 힘들지만 위로하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적적으로 류진양도 조금은 상태가 호전되고 식물인간이었던 남편도 조금은 호전됩니다. 그때부터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담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런 환우분들을 향해서 문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위로하고 소망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쓴 책이 이런 제목으로 책을 한 권 냈는데 베스트셀러로 50만 부가 팔렸습니다. 말이 50만 부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1000권만 팔려도 잘 팔린 거는 겁니다. 자신이 가장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자기 자신이 가장 지금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런 책 제목이 그래요. 아마 우리에게 주는 책 제목 같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물론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마 나름대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버라 존슨이라고 하는 여사님이 깨닫는 것은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고통과 절망의 문제는 환경도 상황도 아닌 자기 관점의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뿌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고 다른 하나는 나 자신과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불행하고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처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또 나의 문제라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 종교개혁가 존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첫 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지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이다. 즉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라는 거예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내가 누구라는 걸 깨달아요. 주인 중에 교수라는 걸 깨닫는 게 최고의 가치의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니까 다른 신들 앞에서 복을 달라고 다른 신들 앞에서 자기 영혼을 맡기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주인이라는 걸 깨닫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오만 방자하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갑질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어떤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악질들이 세상에 우리 너무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 내용도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지역에 가셔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우리로 말하면 구역예배를 드립니다. 뭐 좋게 말하면 구역예배고 좀 더 폭넓게 말하면 일일 부흥집회를 합니다. 특별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점잖하시게 거기에는 우리가 보니까는 교회 지도자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내려놓을 만한 얌전하고 점잖은 그런 엘리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붕 위에서 우수선합니다. 어수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흙이 떨어지고 기와장도 떨어집니다. 나는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 중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때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영화라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이름만 대면 아주 유명한 교인이 10만 명이 넘는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 은퇴하신 그 목사님이 학력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달병가도 아니십니다. 그런다고 막 은사나 신비주의나 막 이런 성령운동을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쨌든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교회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후배들이 나중에 가서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 인물이 잘생기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에 부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뭡니까? 그랬더니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후배들한테 꼭 한마디만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몇 번을 거절하다가 혹시 이걸 하나님이 이쁘게 보셔서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셔서 어여삐 여기셔서 교회에 부흥의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막 후배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는 집중해서 듣습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전우사 시절에
저 경상도 산골에서 시골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여름에 장마철에 비가 내리더랍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 교회들 생각해봐요. 그런데 비가 내리니까요, 시골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강대상만보다도 안 크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오니까 지붕에서 비가 떨어져 가지고는 물이 두두두 셉니다. 우리 저 식당처럼. 그러니까 달아갖다 놓고는 거기 물 받아가면서, 우리 방송국도 가면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막 비닐을 얼마나 천장에서 이쪽으로 막 이렇게 해놨는지, 하여튼 방송국 갈 때마다 참 눈물이 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비가 더 강해지니까, 빗줄기가 강해지니까 나에게는 물이 뚝뚝 떨어지다가 이제 흙과, 다 흙벽돌 아닙니까? 지붕이 흙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성전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잠시만요, 좀 쉬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사다리 놓고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는 새는 데에서 엎드려 있더랍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고 와서 나머지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그때 내가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고, 그래도 여러분 비 온다는 거 못해 막는다는 거 의미 없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고 의미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 중심 보시고 그 믿음 중심 변치 않으려고 달려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큰 교회도 건축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성도들이 부흥하는 은혜도 주신 것 같다고. 무슨 얘기 하려고는 아시죠? 여러분, 성전에 비만 새도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거슬립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또 그걸 보면서 어떻게든지 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은 중풍병으로 쓰러져 있는 친구를 위해서 네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사람을 내릴 정도면 지붕을 얼마나 많이 뜯어야 합니까?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 집주인의 태도입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개인집에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휴당이 됐던 집주인이 됐던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당장 지금 막 먼지가 떨어지고 기와장이 떨어지면 밖에 나가가지고 난리 쳐야 합니다. 재산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성경 구절은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문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 정도는 소란스러웠더라 이런 단어라도 있을 텐데 그런 단어도 없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우리로 말하면 안내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배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지금 예배를 방해하고 소란스럽게 하는데도 예배위원들, 즉 누구예요? 제자들이 제재했다는 말이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성경이 나와 있으면 한번 읽고 아멘, 주님이 하셨으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항상 이렇게 암초처럼 부딪힙니다. 내가 만약에 집주인이었다면 어떤 행동을 했었을까? 내가 만약에 베드로였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그 현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였을까? 표정들 보니까 목사님, 우리는 그냥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비가 떨어지든 밥이 되든 뭐 청소가 되어 있든 화장실에 냄새가 나든 우리한테 그런 부담 주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는 그냥 은혜만 받으러 오고 피곤하면 졸다가 은혜 되면 아멘 하고 그냥 가려고 왔다니까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어쨌든 우리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조금만 울어도, 핸드폰만 두고 벨소리만 나도 막 인상 쓰잖아요. 누구야? 말은 않지만 저도 웃으면서 하나님 지금 예배 중이니까 끝나고 전화드릴게요, 이렇게 웃으면서 유머로 넘어가지만 속에서는 열불이 나야 안 나요?
안 나는 사람들은 올해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조금만 지장이 돼도, 마이크가 안 되기만 해도, 지난주도 찬양하는데 마이크가 뚝 끊기잖아요. 당황스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지금 환경에 어떤 분위기에 의연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에게 대한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런 소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100% 있다고 봅니다.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나가서 이렇게 무례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인격적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지붕 위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과격한 예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아마 제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그보다 훨씬 더 지붕이 무너진 것보다도 지금 예배를 소란스럽게 방해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선순위, 본질이 오늘 내 친구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대화 속에서 더 큰 의미와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성경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는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멍하게 앉아서 그냥 가는 것보다는 뭔가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에서 이런 내용은 기록하지 않고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었을까?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자, 배에 오르셔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배의 풍랑은 잔잔해졌지만은 또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또 무슨 풍랑이 일어나요? 중풍병자를 데려오는 풍랑을 또 만납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끊임없이 풍랑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주무시는 예수님만 깨우면 어떤 중풍병자도 어떤 문제도 어떤 환경도 잠잠해지고 해결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배에 올라서 본 동네 가버나움에 이르셨습니다. 자, 이르셔서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상당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심각한, 우리로 말하면 중환자 수준이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거동도 할 수 없는, 웬만하면 목발이라 짚고 갈 수 있거나 아니면 혼자 힘들게라도 갈 수 있는데 그 정도 안 된다라는 거죠. 거의 죽음이 임박한, 의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가족들이 포기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자, 여기서 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수께서 저희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여기에서 저희의 믿음은 잘 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누구의 믿음일까요? 친구들의 믿음 플러스 본인의 믿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얘기하려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 누누이 말씀드리죠.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은혜가 넘칠 때, 내가 잘 나갈 때는 나 혼자 신앙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 이 중풍 환자가 처음부터 중풍 환자는 아니었을 것이고 내가 중풍 환자로 쓰러지고 싶어서 쓰러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중풍병자가 믿음이 좋고 의지가 있었어도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없었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의 사건은 그냥 미결죄로 그냥 사라지고 기록되지 않은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자가 자기는 어떤 이유에서는 지금 중풍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누구를 잘 만난 거예요? 친구들을 잘 만난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어느 골목에서 어떤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지금은 내가 저 사람을 업신여기고
지금은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인생 같고 전혀 피해만 주는 사람 같지만은 여러분 사람 일 모릅니다. 사람 일 몰라요. 옆 사람한테 한번 조심스럽게 잘못하면 오해받으니까 그냥 내 마음속에다 한번 얘기해요. 사람 일 모릅니다. 그래, 사람 일 몰라요, 여러분. 사람 일 모릅니다.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요. 저는 2024년 새해가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중풍병자처럼 쓰러져 있을지라도 우리 가족이, 우리 구역원이,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이,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서로 저희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때로는 선교사님들이 힘들어 지쳐 있을 때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또 우리가 같이 알고 지내는 우리 익산에 있는 교회들이, 물론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들이 힘들어 지쳐 있을 때에 우리 저 친구들처럼 같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들어줄 수 있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그들에게 막 2억을 도와주고 1,000만 원을 도와주고 이런 건 못하지만 침상 정도 옆에 가서 들어주는데 힘은 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거 못하면 뭐예요? 중보기도라도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전화 한 통화 할 수 있잖아요. 집사님, 내가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 알지? 힘내게 우리와 주님 함께 할 거야.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리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주사함을 받았느니라. 이해됩니까?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윤리 도덕으로 상식으로 이해하려면 하나도 풀리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감동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 마음에 모시고 말씀을 보면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 이들은 중풍병자하고 친구들은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문제를 일으키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중풍병자 고침받기 위해서. 오로지 첫째도 둘째도 셋째의 목적은 뭐예요? 병 고침 받는 거예요. 병 고침 받는 거.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고 계시겠죠.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풍병자에게는 관심이 없고 중풍병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에게 첫 마디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합격! 그리고 바로 하신 말씀이 내 병이 나았느니라 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도대체 죄 사함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기에, 죄 사함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지붕을 다 때려 부셔도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예배를 방해해도 한마디도 뭐라고 소란 피워도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내 친구들을 칭찬하면서 그 심각한 중풍병자의 상태도 진단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딱 한마디 선포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 사함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치구의 선물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우리 장로교의 약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믿음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신득이 칭의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너무 주사함 받은 것을 주사함 받아 구원받은 것을 너무 가볍게 너무 쉽게들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천주교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천주교인들은 주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자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천주교 한 번도 가서 예배 드린 적은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뭐가 있냐면 고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고해성사. 내가 죄를 졌다고 느껴지면
내가 주의를 줬다고 생각하면 사제, 신부님 앞에 가가지고 주의를 다 낱낱이 고합니다. 내가 오늘 시어머니 동창회 가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오고 왔는데요, 신부님 마음이 안 편해요. 자매님, 그러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효도하라고 그랬는데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럼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 교회 가서 3일 동안 화장실 청소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서 자기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어떤 큰 중지를 졌더라도 입 닦으면 돼요. 잘못했다고요. 하나님 잘못했다니까요. 어쩌라고요. 이런 것이 7번도 용서해 주신다면서요. 너무 우리 주의 사함에 대해서, 너무 주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그 형태가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단어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최고의 선물은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구세주로 주신 것이 최고의 선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선물이 2024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은 은혜가 최고의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조금 한번 고민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 거예요. 지금부터 졸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죄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죄. 자, 죄를 진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죄인. 죄 진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죄라는 것을 뭐를 죄라고 해요? 자, 예를 들면, 자, 신앙적으로 말고 일반적으로 죄라는 걸 뭐를 죄라고 할까요?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정의를 모르고 있습니다. 죄가 뭘까요? 죄가 뭘까? 규범이나 윤리에 어긋나거나 반하는 행위나 그와 같은 잘못을 죄라고 그럽니다. 즉, 어떤 법으로 정한 것들을, 잘못한 것을 갖다가, 반대로 한 것들을 갖다가 누구 남에게 해악을 끼친 걸 갖다가 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대가가 따릅니다. 대가가 따라요. 죄에는 반드시 뭐 있다? 대가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대가가 따릅니다. 자, 그러면 죄에, 이 죄가 얼마나 추상적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죄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에게 정한 법을 어기는 걸 죄입니다. 자, 예를 들면 그 전에 우리가 CCTV를 설치하기 전에 한 2번 정도 저쪽 우리 건축하기 전에 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방에 손을 타는 일이 있었어요. 그걸 잡으려고 그랬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CCTV 설치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몇 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 예를 들게요. 제가 하면 안 되나? 그냥 할게. 제가 예를 들면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합시다. 우리 주집사님 제일 앞에 앉아 계시니까 주집사님 가방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갑이 있어요. 3만 원을 제가 가져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죄예요, 죄 아니에요? 아니, 목사가 가져간 거 아니고 지금 오늘 아무 말도 안 키로 작심들 하고 오셨군요. 그래도 처음에 인사할 때 할렐루야 한 게 기적이네요, 지금. 자, 주집사님 돈을 내가 3만 원을 슬그머니 안 볼 때 가져갔어요. 죄예요. 자, 그러면 죄하고 비슷한 게 뭘까요? 죄하고 비슷한 게, 그나마, 자, 죄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제가 그냥 정해보니까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그걸 좀 더 희석시키면 뭐예요? 실수한 거. 그걸 좀 더 희석시키면 허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자, 제가 주집사님 돈을 3만 원을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가져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1번 죄다, 2번 잘못한 거다, 3번 실수한 거다, 4번 그 정도는 봐줄 만한 허물이다. 몇 번인 것 같아요? 1번 죄잖아요. 근데 목사가 가져갔어. 목사가 주집사님 이렇게 보는데 집사님 돈이 많으시네. 3만 원 보는데 빼갔어. 그러면 그건 죄일까요? 잘못일까요? 실수일까요? 허물일까요? 애교일까요? 애교로 봐줄 거예요?
그런데 자, 집사님 돈을 3만 원을 가지면 줍니다. 이건 경찰에 고발을 하면 어쨌든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발장 얘기 아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엄마 지갑에서 3만 원을 가져갔어요. 아빠 지갑에서 3만 원을 가져갔어요. 그건 죄일까요? 잘못한 걸까요? 죄예요? 잘못한 거예요? 좀 더 나가볼까요? 교회 집사님이, 교회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주일 예배를 빠졌어요. 죄일까요? 잘못한 걸까요? 실수한 걸까요? 허물일까요? 오늘 아무 말도 않기로 작심들 하셨다니까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이처럼 주일하고 정의 내리는 것은 상당히 정확한 것 같지만, 제일 무서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추상적일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주의의 개념은 상당히 정죄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추상적인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유, 당신은 이거 주인이야. 이건 당신은 잘못한 주야. 그러지만은 그게 어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실수일 수도 있고 허물일 수도 있고 잘못한 거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주의는 분명한 건 뭐가 따라야 한다고요? 대가가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누구밖에 없어요? 재판장밖에 없습니다. 판사밖에 없습니다. 죄다 아니다를 최종 판결하는 사람은 판사, 재판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이나 허물이나 실수는 누구도 판결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도 할 수 있고 기관장도 할 수 있고 그 공동체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죄는, 하나님과의 죄는 세상의 재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재판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유전무지, 무전유지. 돈 있으면 그냥 죄 졌어도 그냥 재판에서 빠져나오고 사면 당하고 뭐 죄 없는 걸로 막 도리어 다른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잖아요. 이처럼 세상의 죄의 개념은 상당히 추상적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된 상태를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 하나님과 소통이 멎어진 거, 그게 창세기 3장 6절부터 쭉 선악과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당연히 뭐 원죄, 자범죄 이제 그런 얘기 설명드리는 거 아니고, 우리는 그럼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주인임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마귀 자녀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지만,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 빌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지만, 그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만, 우리는 매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음욕을 푸는 것도 간음죄라고. 그럼 우리는 눈 뜨면 죄고요, 생각하는 자체가 다 죄인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최고의 선물인데, 그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쨌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자범죄 속에서, 날마다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부분은 예수님한테 뭐예요? 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없고, 이제는 뭔 죄 때문에 원죄를 해결 못 받아도, 이거 말이 좀 조심스럽네. 또 신학적으로 잘못 오해하면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에 대한 뭐는 있어요? 상처는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아들이, 딸이 2만 원을 엄마 아빠 지갑에서 예를 들면 돈을 가져갔어요. 주인이라고 경찰서에 고발해가지고 형을 살게 하진 않지만 잘못했다고, 주인데 잘못했다고 뭐예요? 때로는 휘초리를 때릴 수도 있고 때로는 책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원죄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원죄는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속죄를 다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또 잘못을 하잖아요. 그래서 죄라고 하기보다는 저를 표현을 좀 여러분들 용기를 주려고 그냥 잘못했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잘못한 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뭐라고 하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면 죄가 뭘로 바뀌어져요? 잘못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면 부모가 아무리 집을 막 담보 잡아가지고 노름해서 날렸더라도 그 감옥 가야 하잖아요. 근데 잘못했다고 그러면 뭐예요? 용서해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주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오늘도 내가 실수했어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걸 죄로 보시기지만, 죄는 죄지만 죄로 보지 아니하시고 뭘로? 실수로, 허물로 잘못을 인정하시고, 그래 이번에도 그러면 안 되지. 또 한번 일어나서 걸었으면 좋겠다. 다음부터 절대 이러면 안 되지. 아무리 엄마 아빠 돈이 죽으면 네 유산으로 물려줄 망정 지금 살아있는 동안은 네 마음대로 허락 안 먹고 가져가면 그건 도둑이야. 이렇게 혼내주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게 그게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처럼, 이제는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막 그렇게 갚으라고 그랬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넘어지고, 베드로에게도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실수하고 죄를 졌을래도 그래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해주고 힘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하시는 게 하나님의 치구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구의 선물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빌려 죽으시고 내 죄 용서했다는 치구의 선물이고, 이제 두 번째 또 치구의 선물은 뭐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짓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밖에 없는데 불구하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아니 몇천 번씩이라도 또 기다려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새해 막 돈보따리 막 5억짜리씩 집집마다 대문 앞에다 놓고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치구의 선물이 아니라, 물론 때로는 병 낫는 게 치구의 선물일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이 중풍병자가 만약에 그때 병이 나섰다고 생각을 합시다. 병이 나섰어도 모르게 몰라도 50년 후면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 했는데 죄사함도 받고 뭣도 나아요? 중풍병도 나섰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랬더니 죄사함을 받았니라 했더니 6절, 인자가 세상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래요. 올 때는 침상에 누워서 왔지만 이제 예수님이 안수한 적도 아니에요. 귀신 쫓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마디 하셨더니 중풍병자에게 뭐예요?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기 전에, 어떤 환경을 초월하게 해달라고 하기 전에, 어떤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기 전에 혹시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아직도 그런 확신이 없고 믿음에 의심이 있고 불안이 있다면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불안은 잠잠할지어다, 내 안에 근심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치구의 선물인 죄사함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2장 3절에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 5절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아까는 심상의 친구들이 들고 왔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네 친구가 나오죠. 네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꼭 힘들 때 네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 사람이 없으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고. 유머라고 했는데 미안해요.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정문을 오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많아 못 들어왔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이거 차선책으로 지붕을 뚫은 거예요.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기서 보시는 것 잘 알죠? 여러분, 문제가 막혔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포기했으면 그냥 이 사건은 없는 거라니까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삭개오처럼 뽕나무 올라가듯이 사람이 많다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3절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도 언제 이런 날이 올 수 있을란가. 우리 김경희 권사님만 아멘을 크게 하셨어요. 내가 다 입이 보여. 목사님 또 새해부터 또 헛소리를. 두 사람은 그러고 있어. 조는 사람은 그런 거지 뭐. 막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뒤에서 막 2층이라 혹시 없냐고, 2층 못 올라간다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지붕을 못 뚫게 높이 해놔가지고 못 뚫을 거예요 아마. 어쩌든 여러분, 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앞자리가 너무 비운 자리가 많아가지고. 내가 새해부터 이런 말하면 내가 또 마음이 우울증 거니까 넘어갑시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시작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시작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시작.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저번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믿음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인데, 믿음은 때로는 보여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뭘로 통해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삶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의 믿음, 그래, 그런 사람 옆에 같이 네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여러분 중풍병자도 치료되는 중부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목사가 중풍병자에 침상에 누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때는 우리 구역장님이라고 안 아픈 거 아니잖아요. 우리 나유미 씨는 지금 한 2주 동안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지금은 잠을 한숨도 못 주무신대요. 기침 오는 것도 힘든데 잠까지 못 자면 얼마나 힘들어요? 잠 못 자는 것도 힘든데 기침까지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또 피까지 멈추지 않는다고 지금 우리 구역장님들 카톡방에 기도 제목을 올리셨더라고. 여러분, 그래, 누구나 이렇게 다 중풍병자로 아플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생각지 않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마 욥도 그런 큰 어려움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한테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동방의 의인이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버바라 존슨 여사님 같은 경우도 자기가 뇌중량이 걸리고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자녀들이 사고 나기 전까지는 이건 뉴스에나 나오는 일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누구나 인생에 다이처럼 풍랑, 중풍병자처럼 침상에 누워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같이 해줄 수 있는 누구? 내 친구가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누구를? 예수님을 찾아가면 된다,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5절. 그들의 뭘 보셨다?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 소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하시니 일어나 걸었던 걸 볼 수 있다. 그런데 꼭 좋은 일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지 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래, 여기 보니까 어쨌든 지붕 뜯은 거 이거 갖고 뭐 손해배상하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뭐를 했다라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죄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런데 지금 나사렛 목수로 아들로 온 예수님이
지금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하고 바다를 잔잔케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마지막 가장 큰 쥐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성모독죄라. 즉 쥐만큼은 누구? 세상 죄는 판사, 재판장만 사내들인 공의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쥐는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손댈 수 있는 일인데 지금 나이 30밖에 안 된 젊은 예수라는 분이 와가지고는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서기관들 말씀드렸죠. 평생 성경만 연구하고 율법의 박사들이 보니까 다른 건 그래도 지금 마음에 눈에 거슬리는데 다른 건 용서해드려도 이건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만큼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사함의 우리의 인류의 최고의 선물을 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형틀로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죄사함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모독죄에 걸려서 십자가에 달걀 찢기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형틀에, 그 저주의 형틀에서 고통을 당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죄사함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은혜로.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은혜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구원의 감격을 1년 동안 감사하면서 그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중풍병자는 주님께서 일어나 걸으라고 부수적으로 치료해 주신 것처럼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유함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우리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채워주시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